오늘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운전을 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CBS 1분 찬송 나오는 그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국 청교도 시절 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청교도 사회는 굉장히 신앙적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 신앙이 그들 마음에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의원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지가 변하고 하늘에 이상한 전조에 막 구름이 끼고 느낌이 꼭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의원들이 수근수근거리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거 아니냐 335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의원이 긴급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한가히 국회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와서 폐회를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누가 긴급 동의를 했대요. 모두가 다 예스 그리하자고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 아니요 no 라고 say no를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말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수천 수만의 국민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주님 오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울수록 더더욱 너의 직무,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해서 그들이 그 회의문을 잘 끝까지 지속을 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연하게 자기 의무를 다하는 영국 신사의 그 품위가 있는 아주 돋보이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상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도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지속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을 세 가지 비유로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본 바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주목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미 주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인 당신과 천사를 대동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주 전 우주의 주관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아도 그분은 영광의 구주시고 온 우주의 섭리자요 심판자 최종적 권위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앉을 보좌가 32절에 영광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탁 앉으실 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앞에 모여들고 주님은 그들을 주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지금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역사 속에 살았던 자들, 그리고 지금 그때 살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나 이미 땅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by Jesus Christ,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서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성경 32절 3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모든 민족이 구분이 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나누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이슈가 되는 양과 염소,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의 소재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인류가 제일 이 양을 쳤다는 기록이 창세기 4장 2절에 나오는데, 그때 양은 아벨 때부터 가축으로 길러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이 양치는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에스키모 사람들은 겨울이면 내리는 눈을 15가지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과 관련해서 8개의 단어를 가지고 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실제적이고 아주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그런 동물이고 가축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성격에 따라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여인이 아기를 해산한 후에 정결의식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양 또는 비둘기를 주님 제단에 바쳤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순양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용서를 허물을 용서받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을 때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제물들이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관습에서 보면 이 양은 명예, 아너, 명예를 상징하고 염소는 수치를 상징합니다. 현대 서구화된 세계에서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부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좀 구리고 수치스럽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물질을 취할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을 아주 소동케 만드는 그런 자들은 지금 이런 늪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수치를 면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고 자기 부족을 지키는 데는 온몸을 다하고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양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염소는 수치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순양을 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일이라고 하는 말은 힘, 정열, 그리고 활력, 이것을 의미하고 이 순양은 왕 혹은 왕자, 지도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 순양은, 특히 순양은 암양을 몇 마리를 거느리냐? 무려 50마리를 거느립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수시로 양떼를 잘 통수를 컨트롤해야 돼요. 왜냐하면 암양이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양이 다른 양떼를 침범을 해서 다른 양을 그냥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양떼를, 저쪽 편 양떼를 거느리는 순양이 이 침범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둘이 죽기로 각오하고 싸웁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런 양의 모습을 잘 보면서 자기 가족을 지키는 명예로운 동물로 양을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럼 염소는 어떠느냐? 염소는 정반대예요. 염소는 나름 자기가 거느리는 이 암 염소들도 있는데 다른 수컷에게 유린을 당해도 이 염소는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 수컷이 한 염소를 두고 싸우다가 쟁탈전을 벌인 후 승자가 그 염소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고 바로 버리고 자기네 곳으로 돌아가면 그 버려진 그 염소를 그 패배자가 다시 가서 좋아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염소의 이런 모습들은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사기꾼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키울 때 3대 1의 비율로 키웁니다.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꼴로 이렇게 키우는데 평상시에 양들은 본성이 좀 게으르고 또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서 배가 고파도 잘 움직이질 않는답니다. 염소는 정반대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그냥 자기 뿔로 그냥 떠받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치받고 이게 염소의 어떤 본성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한 누리에 이렇게 가둬 놓습니다. 가둬두면 양은 가만히 있는데 염소들 와서 막 뿔로 치받으니까 양들이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러던 와중에 새풀을 발견하면 또 양들은 맛있다고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과 염소는 서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도 필요하지만 염소도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데 결정적인 것은 양들은 위험한 데 가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겁이 많아서 눈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때 염소가 필요합니다. 염소가 위험한 구간을 먼저 통과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친구 염소의 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양과 염소는 같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들은 그런 양들과 염소를 하루 종일 이렇게 뜯긴 다음 그들을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는 각자의 우리로 나누어서 집어넣습니다. 양은 공기가 서늘한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바깥으로 나오길 좋아하고 염소는 서로 붙어서 좀 뜨거운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붙어서 지내기 때문에 우리 중간으로 들어가고 밤중에 이 양과 염소를 한 우리 넘은 큰 대전이 나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서 이렇게 구분시켜 놓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목자가 좋지 않은 이 점을 아주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재판정에 재판주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각각의 우리에 따로 떼어놓는 것처럼 함께 섞여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양과 같은 우리로 염소 같은 우리로 그렇게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크리스찬들 주의 양떼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열심히 풀을 뜯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다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먹이고 주의 성도들을 온전한 처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다 주님 재판장 앞에 다 모을 때가 있는데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이렇게 논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삼킬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다 죽기로 나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 엄청난 그런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10처녀 비유나 10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사람,
이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그렇게 판단할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각자 자리에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차원에서, 신앙의 영적인 차원에서 오른편은 의를 상징합니다. 의로운 자리를 나타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오른쪽은 힘, 영광, 구원, 축복, 오른편의 의로운 자리입니다. 반면 왼편은 저주받는 자리, 불의한 자리, 죽음, 상실 등등이 왼쪽입니다. 심판의 때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반면 왼쪽에 선다는 것은 영영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중간에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제3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주님이 촥 구분한다는 거예요. 둘이 그 떨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과연 어느 쪽으로 분리될 것인가? 양의 자리가 있는 오른쪽일까? 염소가 있는 왼쪽일까? 주님은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지을 것인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보면 34절 이하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기도 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심판의 주체를 지금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랬는데, 지금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이렇게 저렇게 심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심판을 할 때 그 심판주를 지금 임금이라고 주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이자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쪽 오른쪽으로 오라. 예수님은 주님의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연관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과 주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복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들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렇게 주어의 변경을 통해서, 대상의 변경을 통해서 지금 동일화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잘 따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나와 내게로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가까이로 오라고 하신 주님 가까이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주님 부름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복된 존재가 되려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창출하시는 참 포도나무 주님께 착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받을 자들이 행했던 공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들여 마시게 했고, 주님이 나그네 되어 힘이 들 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을 했고,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봉양을 했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면회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 드렸다. 온갖 사랑과 섬김의 헌신을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주님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37절 이해 보면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복받을 자들이 의인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고, 어느 때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물을 드렸고, 주여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을 했고, 어느 때 당신이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드렸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이 갇힌 것을 보고 저들이 가서 뵙고 그렇게 섬겼습니까? 이들은 주님이 복받을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조건들을, 그 조목들을 나름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하면서 언제 저들이 그런 일을 했냐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 주께서 말씀하신 평가하는 이 의인들이, 소위 그 은행들이 그들이 행했던 선행, 그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들은 그저 무익한 종이요, 그런 기록이 없는, 그런 한 적이 없는 그런 자인데 어찌 이런 큰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최상의 겸손으로 주님을 높이며 자기 선행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를 홀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작다고 여기는 그것을 주는 매우 소중하게 평가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라는 부사를, 그것을 부사 지극히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작은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의 숫자인 하나, 그 작은 숫자 1, 이걸 하나를 이용해서 가장 작은 자, 그 한 사람, 가장 작은 자, 세상에 가장 작게 여겨서 마구잡이로 모의해서 못 박아 죽인 예수, 우리 주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주의 종들 등등, 그들을 위해 돕고 협력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자들은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성도의 바른 신앙은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그 롤 모델이 되는 의인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모두가 다 주님께 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41절에 보면 주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라,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영접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히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 주님께서는 복받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는 너무나 대주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는 그렇게 지금 단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 정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니하였고 헬라어로 우라는 아니하였고 라는 이 부정어를 5번에 걸쳐서 주님이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심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지금 날카로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에게 비록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불행하게도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스러운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는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의 형벌과 연동된 이 땅의 지상에서의 성도의 죄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태만이고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크나큰 죄, 그건 다름 아니 믿는 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윤리와 도덕,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 저주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의 성도들 무리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떠나가라, 단절이 됩니다.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께 저주를 받은 이런 자들의 종착지가 어디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the eternal fire, 어마어마한 그 불, 저주의 불, 지옥의 불, 그 파멸에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불이 염소의 자리를 위해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원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실로 영원한 불의 심판, 그것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더불어서 타락한 삶을 산 결과 자연스럽게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을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것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44절에 보면 영원한 불길에 빠질 자들이 항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우리가 어느 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그때 임금이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양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염소입니까?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됩니다. 특히 주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구분의 기준은 바로 믿음의 행위 여부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함께 했느냐 함께하지 않았느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진실했느냐 진실하지 않았느냐, 누구라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진중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최후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상급의 심판을 받고 악인은 영벌의 심판을 받는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께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심판 때 이런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국 청교도 시대 의회 의원들이 지금 막 주님 올 것 같은 그런 기상의 이변과 그런 삶의 희한한 전조들이 막 나타날 그때에도 그들이 영국 청교도 의회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성도로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든 이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